자, 나머지 시간 동안 그 윤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하려는 말씀은요,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오치원이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치원은 색, 수, 상, 행, 그리고 식이라는 5가지의 집착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색, 수, 상, 행 요 4가지를 명색, 즉 색에 대한 의미고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죠. 명색이라고 말하고 식은 그대로 식이죠. 이랬을 때 요 명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몸이라고 말을 하고 식은 그대로 마음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은 이거 나는 누굽니까? 라고 하는 말이 일단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오치원입니다. 그런데 이 오치원을 부처님은 식과 명색이라고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명색은 무엇입니까?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된 요 몸뚱아리에 수상행이라는 과정, 삶의 과정이 의미를 부여해서 요렇게 지금 나의 몸으로 형성되어 있는 몸입니다. 요 얘기죠. 그래서 몸과 마음 이렇게 설명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오치원, 명색 더하기 식, 몸 더하기 마음 이렇게 됐는데 요걸 놓고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했죠. 몸이 죽으면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랬죠. 기본적으로 하여간 요 몸이라는 것은 명색, 즉 물질에 대해서 의미가 부여되는 거다 보니까 어차피 토대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100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마음은 얼마나 살까? 이거 잘 모르죠. 요걸 놓고 100년짜리 몸하고 마음하고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 삶이 설명됩니까? 라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거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생존 기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생겨날 때 마음도 생겨나고 몸이 죽으면 마음도 따라 죽고 그 얘기죠.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를 맹 하고 돌리면 전기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생겨난 전기가 이제 불도 켜고 마이크에 소리도 내주고 다양한 역할을 하죠. 이럴 때 보면 요 전기라고 하는 것은 실은 원래는 없는 거잖아요. 발전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땡기든 해가지고 그 작용을 고도화시키면 그 고도화되는 가운데에서 부산물이라 할까? 하여간 발전기의 작용이 고도화되었을 때 거기서 원래는 없던 건데 거기서 생겨나는 거죠. 요거를 발전기를 몸에 비유하고 전기를 마음에 비유하는 거예요. 요것도 사실 어찌 보면 얘기가 되죠.
발전기에서 생겨난 전기가 다양한 일을 하듯이 몸에서 생겨난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몸까지도 끌고 주인인 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발전기와 전기 관계를 몸과 마음에 비유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에 따라서는 마음이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우리 그 뇌세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뉴런,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신경 전달 물질 뉴런 이게 한 20개만 돼도 초보적인 로봇이 움직인대요. 그런데 인간의 뇌에는 10조 개라든가 1000조 개라든가 10의 14승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은 뉴런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에는 20개만 있어도 초보적인 로봇이 작동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10의 14승이니 1000조 개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 고도의 로봇과 같은 그런 작용을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뇌세포도 몸이니까 몸의 작용이 발전기를 돌리듯이 고도화되면 거기서 마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발전기에서 생겨난 전기가 모든 일을 하든 몸의 작용이 고도화되었을 때 거기서 생겨나는 마음이 세상을 살아. 요거 비유적으로 보면 타당한 거죠. 현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일단은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머니 다시 여쭤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마치 발전기에서 전기가 생겨나는 것처럼 몸에서 마음이 생겨난다, 요게 사실이라면 몸이 죽으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겠죠. 아무리 전기가 많은 일을 해도 발전기 딱 죽으면은 전기 끝 이거잖아. 그죠? 마음이 아무리 잘난 체를 하고 주인인 체를 해도 몸 죽으면 별 수 없는 거예요. 토대가 사라지는 건데 발전기 꺼지는데 전기가 방법이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뭐예요? 몸의 생존기간 이퀄 마음의 생존기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몸 죽으면 끝입니다. 윤회?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교 안에서도 이렇게 몸 죽으면 끝이다, 윤회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경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단견, 끊어진다 이거예요. 몸 죽으면 마음도 끊어지고 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또는 단멸론,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전에 부처님은 저거를 단멸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인 내가 지혜의 눈으로 볼 때 삶의 모습은 이런 거 아니야. 몸의 생존기간과 마음의 생존기간을 같다고 보는 거 옳지 않아, 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사람, 몸의 생존기간과 마음의 생존기간은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얘기는 몸 죽어도 마음이 멈춰 죽어서 다르다라고 보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몸이 죽어도 마음이 따라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할 때도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이 또 다른 몸과 더불어 다음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전생, 금생, 내생의 3세를 살아가게 됩니다. 3세에 윤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몸의 생존기간과 마음의 생존기간이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요 사람들도 사실은 또 부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몸이야 뭐 이런 물질이고 뭐 100년짜리 소멸하니까 이거는 뭐 이런 신경 쓸 게 없죠. 문제는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 따라 죽지는 않는데,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요 마음이 어떻게 생긴 걸까라고 하는 마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 마음이 그만 요거 상락아정 이 얘기죠. 상락아정인 그런 마음입니다. 요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불암원교,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린 거지만, 불암원교 신두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나를 다 창조해 놓고는 자기 몸을 나누어서 그 안에 들어갔잖아. 하도 이뻐서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은 신의 분신인 아트만, 아라고 번역한 그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몸 죽어도 따라 죽지 않고 다음 생을 이어가는 그 마음의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예, 신의 분신인 상락아정의 특성을 가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마음이 다음 생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여간 불교적으로 볼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브라만교, 힌두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죠. 왜 이게 사실이 아닐까요? 한번 보니 마음이 상락아정인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라는 실체가 아라고 어떻게 존재하는 게, 그러니까 뭐하니까 아라는 존재 자체가 요거 그냥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보죠. 아까 우리가 지난 수업을 요약해가지고 존재를 설명할 때 존재가 본래는 무상고 무아야. 근데 그거를 상락아정이라고 오해하고 있어.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오해, 상락아정.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 부정. 그리고 완성인 열반은 상락, 무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았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딱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몸 따라 죽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상락아정인 아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상락아정 자체가 오해거든요. 상락아정 자체가 오해니까 이 오해인 그것이 내 마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요거, 이게 사실일 수가 없죠. 아무튼 대표적으로 브라만교, 힌두교에서 이렇게 마음을 설명하면서 요런 마음이 몸이 죽을 때 따라 죽지 않고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음 생을 이어갑니다. 요럴 때 이러한 마음이 하는 윤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제6화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육체화됩니다. 이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요게 어떤 거냐 하면 이게 본질적인 거잖아요. 신의 분신으로 나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 상락아정인
아트만 요게 주인으로 딱 중심에 있고 요 중심되는 내가 마치 표현하자면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듯이 몸을 바꾸는 거예요. 한 100년 쭉 들고 살았더니 몸이 다 낡았어. 이거 낡은 거만 가라. 이러고 새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옷이 낡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옷이 낡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옷이라는 것은 어차피 겉에 걸치는 거고 알맹이는 나잖아요. 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맹이인 내가 겉을 싸고 있는 옷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알맹이인 아트만 고정불변의 실체 상락아정인 요 마음이 껍데기인 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쨌든 이 마음이 그래도 껍데기라도 몸과 함께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제 죽었다 해가지고 새로운 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주인인 나는 이대로 있는데 이제 껍데기에 해당하는 몸만 바꾸는 거잖아. 껍데기에 해당하는 몸만 바꾼다라고 하니까 다시 육체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재육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몸의 생존기간과 마음의 생존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융회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다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법원님, 이제 우리가 이제 답은 아는 건데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법원님, 이때 요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거 조금 우리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저는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 그림을 안 지우고 있는 이유가 아니 오온이 그러니까 오치온인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야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새로운 마음 하나를 새끼쳐가지고 새끼친 마음이 쭉 과정을 거치니까 지금 이 순간의 삶의 결과물로서 오온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리고는 이 오온이 어디로 가냐 하면 나한테 와서 쌓이잖아. 표현하자면 10조 개짜리에 하나가 쌓여서 10조 한 개가 되어서 10조 개짜리를 소멸시키고 10조 한 개짜리가 새로 생겨났잖아. 그래서 요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나는 매 순간마다 매 순간 새끼쳐진 새로운 마음이 한순간의 삶을 거치는 즉 한순간 살았다라고 하는 요것을 조건으로 한순간 앞에 거는 소멸하고 지금 새로 생겨났어.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조건 지어짐을 말했잖아. 한순간의 삶의 조건 지어져서 새로워진 새롭게 태어난 나잖아. 요거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그 조건 지어진 요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아직까지 우리가 불교를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몸과 생존 기간이 다른 그래서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요 마음을 어떤 마음입니까? 연기하는 마음입니다. 자체가 연기하는 거니까 식인 마음도 당연히 그 중에 하나로서 연기하는 거죠. 뭐 더구나 이런 식의 머금을 설명하는 것으로 다 오니까 당연히 이 마음은 연기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연기하는 마음이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고 새로운 몸과 만나서 이제 다음 생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연기하는 마음, 요거 식이죠.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요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 순간 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새로운 몸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몸이니까 명색이죠. 명색, 새로운 명색, 달리 말하면 색수상행, 색수상행인 명색, 즉 몸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새로운 오치온을 형성하는 거죠. 태어난다는 거. 새로운 오치온이라.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는 새로운 오치온 가운데는요, 이 앞에서 산락아정이라는 오해 가운데 보는 요 마음은 고정불변의 실체이기 때문에 껍데기만 바꾸는 거지. 이래서 제6화 이런 표현을 썼다면, 이제 이렇게 연기하는 마음이 나라는 오치온을 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명색과 만나가지고 다음 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 생을 태어났다라고 하는 요거는 이거 알맹이가 껍데기만 바꾸는 요러한 태어남일까요? 아니면 표현하자면 오온 중에 하나, 좀 압축해서 말하면 명색과 식 중에 절반인 식이, 절반인 명색을 만나, 절반인 마음이 절반은 몸을 만나, 이래가지고 나를 형성하는 거죠. 오치온을요. 요렇게 말할 때 전혀 새로운 절반을, 이걸 딱 절반이라고 숫자로 말하는 거는 그렇지만 표현하자면 전혀 새로운 절반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내가 만들어줬어. 그 가운데에 요 이어지는 것으로의 요 마음조차도, 절반인 마음조차도 사실은 똑같은 상태로 이어오는 게 아니야. 왜? 연기하는 마음이잖아요. 매일건전해.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났다, 오치온이 구성됐다라고 하는 요거는요, 마음의 입장을 놓고 봐도 절반인 몸이 전혀 새로워지는 거고, 그 마음조차도 한순간도 동일한 곳으로 있질 않아. 지속적으로 연기, 변화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 태어남이라, 오치원을 구성하는 태어남이라고 하는 게 이 위에서 말하듯이 껍데기만 바꾸는 제6화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이건 아예 새로운 태어남이야.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물론 전혀 새로운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온이 쌓여서 오치온이 되는 이게 계속 그 10조 개짜리가 다음 순간에 10조 1개짜리로 새로워지고, 그게 또 다음 순간에 10조 2개짜리로 새로워지고, 요렇게 지속적으로 새로워지지. 10조 개짜리 여기 10조 개 요거 너 거기 있어, 나는 10조 하나짜리 여기 있을래, 이렇게 전혀 엉뚱한 데서 다른 존재가 생겨나는 건 아니죠. 10조 개짜리가 그 다음 순간에는 10조 1개로, 10조 2개로, 사실은 같은 것으로의 마음 덩어리가 변화하는 가운데 동일하게, 그러니까 동일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용만 바뀌는 거죠. 그죠? 이러기 때문에 이거 새로운 태어남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게 그러면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 전생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요건 아니죠. 비록 몸뚱아리를 바꾸고 마음도 매 순간 바뀐다라고 해도 사실은 이 삶이 이어서 가잖아요. 요거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0조 개하고 10조 하나 개가 다르니까 매 순간순간도 순간 이전 거는 소멸하고 새로운 게 생겨났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저기 초등학교쯤 다닐 때의 나하고 지금 잘 기억이나 할까 몰라. 지금 한 5, 60 되어가지고의 나하고 이렇게 보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요? 이거 몸뚱아리도 사실은 초등학교 다닐 때 나를 구성하는 몸뚱아리는 하나도 없죠. 모든 세포가 다 새로워졌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그 초등학교 때의 나는 지금 나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이건 달라요.
왜? 연기하니까 변화하니까 다르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초등학교 때 내가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해서 지금 나를 만든 거지. 혹시 초등학교 때 저가 법부님이었을까요? 듣지도 못하시네. 분명히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초등학교 때의,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의 그 내가 어쨌든 동일선상에서 변화를 통해서 나를 만들지, 법부님이 몇십 년 전에 있다가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저를 만들진 않잖아요. 그죠? 법부님은 몇십 년 전에 법부님이 그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법부님으로 오죠. 그러니까 다르다, 새로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동질성을 가지고 연결되는 이 과정 안에 있다는 거죠. 다만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몸과 마음을 이렇게 생존기간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할 때 생존기간이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단면론. 아무리 그들이 발전기를 돌리면 어떻게 돼? 전기가 생겨나잖아. 그래서 할 일을 다 하잖아. 발전기 꺼지면 전기도 없는 거야. 마음이라는 것도 그와 같아 라고 말을 해도 그게 말로는 가능하지만 있잖아요 여러분, 비유가 멋있잖아요. 근데 비유라는 거는 잘 들어야 돼요. 비유라는 것은 딱 그 경우에 맞는 비유를 들어야 되는 거지, 아무리 멋진 비유라 해도 그 경우에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갖다 대면 그건 틀린 거거든요. 부처님 말씀은 이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지혜의 눈으로 볼 때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몸의 행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이것도 몸에 종속된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생존기간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어떤 사람들 상락아정인 마음을 내세워서 제육화한다 라고 말하는 요거는 이제 그 단견에 대응해가지고 요런 경우를 상견이라고 표현하죠. 뭐 상락아정 요거죠. 상견. 변치 않는 마음이 지속되는 거,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은 요것도 상락아정이라는 요 자체가 현실이 아니라 우리 삶의 사실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오해야. 요거 사실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연기하는 마음에 의해서 재생하는 것으로의 윤회가 우리 삶의 현실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30페이지의 그림을 잠깐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치원이죠. 색수상행이라는 몸과 식이라는 마음, 그 오온에 집착이 더해지면 오치원이 내가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랬을 때 몸과 마음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견해 1번은 생존기간의 균형, 그래서 윤회 없음, 몸에서 생겨나 몸의 죽음과 함께 소멸하는 마음, 그래서 단견,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견해 2번째로는 생존기간의 불균형에 의해서 3세 윤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3세 윤회를 말하는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아트만인 마음에 재육화하는 것으로의 윤회를 말하죠. 이때 오래 사는 마음은 본질,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해서 상견,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로는 연기하는 마음에 재생하는 것으로의 윤회,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때의 마음은 조건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 연기한다, 무상고 무아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고, 이러한 세 가지의 견해 중에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 삶의 현실은 세 번째 나와 있다. 생존기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3세 윤회합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윤회이냐 하니 연기하는 마음의 재생으로의 윤회입니다. 이때 마음은 조건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연기하는 마음의 재생으로의 윤회이다. 그러므로 어차피 연기하는 것이므로 조건 지어진 것이다. 우리는 조건을 잘 지어줌에 의해서 해탈하는 그때까지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인간으로의 삶도 행복해야 될 거고, 기왕이면 다음 생엔 하늘에 태어나야 될 거고, 언젠가는 공부를 완성해서 해탈해서 존재를 소멸하자. 오치온으로서의 괴로운 삶을 끝장내고 해탈하자. 이렇게 이제 그 삶의 현실에 이은 그 공부의 방향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까지를 말씀드린 거로 하고요. 제가 오늘 오늘보다 지난주에 제가 2장을 하나 나눠드린 게 있어요. 해피설법의 부산법회 법미선언 초기불교대학 2주차 수업에서 2장짜리 3페이지를 나눠드렸는데 어머님은 제가 이거 조금 이따 드릴게요. 요거는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부처님, 그러니까 불교의 명절이라고 말하면 4대 명절이 있죠. 부처님 오신 날, 출가하신 날, 성도하신 날, 돌아가신 날. 이래가지고 4월 초파일 날 오셨고 2월 초파일 날 출가하시고 12월 8일 날 출가하시고 2월 15일 날 멸반하신,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테라와다에서는 이게 좀 달라요. 테라와다에서는 출가한 날은 뭐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고, 태어나신 날하고 부처를 이루신 날하고 열반하신 세 날이 같아요. 4월 15일이라.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보통 5월이 되면 부처님 오신 뜻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4월 초파일에 맞춰서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테라와다적으로는 그 질문이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력 4월 15일 날 오시고 부처가 되시고 돌아가시고를 훗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5월 달이 되면 우리는 부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왜 오셨고 무엇을 깨달았고 돌아가시며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제가 그 개성 3개를 적어드렸는데 부처님이 오시면서 탄생계를 읊으세요. 근데 그 탄생계의 중심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다. 나는 이제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윤회를 끝장내는 것이 내가 요번 태어남에서 갖는 의미다 라는 부분을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셨을 때 오도성을 읊어요. 회스님들도 다 오도성을 많이 읊잖아요. 부처님도 오도성을 읊는데 그 오도성의 내용도 뭐냐 하면 나는 수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참으로 괴로웠다. 근데 나 이제 윤회 끝장냈다. 깨달음의 의미를 윤회를 끝냈다라는 데 주어요. 사실 그 이제 오도성의 내용에서 보면은 이 번뇌를 소멸함으로써 가래로부터 벗어났다 이래가지고 그 12연기적인 괴로움의 발생을 끝냈다라는 부분도 나타나는데 결국은 그 의미가 다 그 윤회 때문에 괴로운 삶을 끝장냈다라는 걸로 오도성의 의미가 설해져 있어요. 보시면 알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 형성된 것은 다 소멸하기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성취하라 이래요. 마지막 남기고 가신 말씀이 게으르지 말고 성취하라 이렇게 되시는 이 말씀인데
성취하라라고 말씀하셨으면 부처님 무엇을 성취하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의 의미가 마지막 태어남이다. 다시는 윤회를 반복하지 않겠다. 해탈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고, 깨달았을 때도 이 윤회의 과정에서 이제 내가 벗어남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한테 게으르지 말고 성취하라. 이 말씀은 어렵게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부처님 그대로라. 윤회에서의 벗어남을 성취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부처님은 오실 때, 부처를 이루실 때, 돌아가실 때의 그 세 가지, 세 장면에서 가장 부처님 삶을 말하는 가장 극적인 세 장면에서 오직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부처님 삶의 의미라는 글로 적어드린 거예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왜 제가 이 글을 썼냐 하면,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 우리 삶의 현실을 통찰해야 되는 중요함, 이 얘기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존재를 말하고 한쪽에 와서는 윤회라는 부분을 사실 제가 엄청나게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윤회라고 하는 거 남들도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리 중요할 것 같지 않은데 해피스님은 그렇게 윤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사전 녹음을 쓴 거예요. 저를 변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하면 윤회라는 게 중요합니다. 윤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면서도 나 이제 윤회를 끝장내겠어. 이게 마지막 태어남이요. 이렇게 말하고 오셨고, 깨달음을 성취할 때도 나 이제 그 오랜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났어. 라고 깨달음의 의미를 주셨고, 가시면서도 성취하라. 무엇을? 나처럼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취하라고 당부하고 가셨어. 부처님이 그 삶의 극적인 장면 세 곳에서 오직 윤회를 강조해 말씀하셨다면, 불자가 윤회라는 것을 가벼이 여겨가지고 공부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해피스님이 말끝마다 우리 삶의 현실로서의 윤회, 우리 삶의 현실로서의 연기하는 마음의 재생으로의 윤회, 이걸 강조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요. 그 안에 가르침의 본질이 들어있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자신을 확실하게 변호할 수 있는 거죠. 그 변호를 위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드린 자료가 세 장이든가 네 장이든가 오늘 저기 있는데 들어올 때 가져가시라 그랬는데 저기 이따가 보시고요. 일단 오늘 드린 자료 중에는요, 제가 대구하고 서울법회에서는 요즘 경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경전 공부 중에 요번 주 공부가 무위상류다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위상류다와 관련해서 만든 자료를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같이 가져왔는데, 그 중에 요 2장짜리 무위에 대한 고찰이라고 있거든요. 요 무위에 대한 고찰은 나중에 제가 법회하고 올려드리는 동영상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부처님 오도성 있잖아요. 이 부처님 오도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요 무위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는 의미로서 필요하다 싶어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동영상 참고해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장짜리가 있어요. 아, 버거님 이거 진짜 가져오셔야 되겠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요거 몸과 마음의 관계에 깔린 이야기 요거 한 가지를 좀 읽어보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회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계속 요 몸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몸과 마음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 저기 마음특강 교재의 4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40페이지) 그림 지난주에 이거 좀 수정된 그림을 나눠드리기로 했는데 어쨌든 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산다는 것을 말하는데 몸의 죽음에 따른 새로운 태어남 내지 노사 이래서 일반적 의미의 윤회하는 삶이랬어요. 요거 보면 식인 마음과 명색인 몸이 만나가지고 오치원을 형성하는 것이 태어남이고 요 오치원이 우리 여기서 말하는 거죠. 나야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지금을 살죠.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살면 오온이 만들어진다. 이거 오늘 충분히 설명드린 거죠. 오온이 만들어져서 더해지면 이 더해지는 것에 의해서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것을 따지면 뭐 늙어가는 거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럼 변화가 늙는 거고 그 과정의 끝에서 죽고 죽으면 다음 생에 태어남이 이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요 그림까지를 참고하면 이제 몸하고 마음에는 두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이 되는 관계예요. 왜 조건이 된다라고 말해야 되냐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치온이잖아요. 명색과 식이 함께 있어야 내가 있는 거고 몸과 마음이 함께 있어야 내가 있는 거죠. 특히 디가니까야 15번 대인형경 같은 데서는 부처님은 아예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써요. 식과 명색, 달리 말하면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윤회가 진행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측면에서는 그렇게 서로 조건되는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관계는 40페이지 그림 잠깐만 볼까요? 자, 40페이지 그림 보면 식인 마음과 명색인 몸이 있죠. 이 중에 명색인 몸은 어디서 오나요? 부모에게서 오죠. 요거 저기 다들 자식 낳아 보셨으니까 당연히 자식의 몸은 내가 준 거죠. 그런가 하면 식인 마음은 어디서 오나요? 우리가 오늘 계속 공부했지만 전생에서 온 거죠. 엄마가 자식 낳아줬다고 해가지고 이거 마음까지 낳아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각각이 어디서 오느냐? 몸은 부모한테서, 마음은 전생에서. 이거 달리 표현하면 제가 만들어 본 말이지만 몸과 마음의 관계는 두 번째로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의 관계는 크게 하나는 서로 조건되는 관계, 또 하나는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두 가지 관계를 놓고 우리 삶에 대해서 일상의 삶에 대해서 그 두 가지 관계를 적용해서 글을 하나 적어볼 겁니다. 자, 요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에 딸린 이야기 1. 서로 조건이 되는 관계. 몸과 마음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삶에 대한 중요한 시각입니다. 몸도 마음도 자체만으로는 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나로서 존재하는 바에는 몸도 마음도 행복한 삶을 위한 소중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래가고 중요한 건데 까진 몸이야
해가지고 몸을 업수히 여기면 안 됩니다. 몸도 비율을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음과 더불어 나를 구성하는 절반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몸도 잘 관리해야 돼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죽음 이후를 설명해 줍니다. 죽는 순간 새로운 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몸을 받을 때까지 어느 기간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 육계로서 모태에 드는 것입니다. 확신경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끊어지지 않는 시계의 흐름을 설하는데 마음인 식이 연결되면 서로 조건이 되는 몸 또한 연결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죽는 순간 새로운 몸과 만나는 것의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유 또는 중음 이렇게 말하죠. 요거 뭔가요? 지금 죽었는데 이제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그게 뭐 일주일이 걸릴지 49일이 걸릴지 중간에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니까야에 의하면 부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새로운 엄마의 뱃속에 태어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데 요거 업의 힘이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그 서로 조건되는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뭐 일상의 삶에서야 뭐 당연한 거지만 죽는 순간 죽고 새로운 몸을 받는 데에 어떠한 기간이 있지 않다. 죽는 순간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죽는 순간에 갔어요. 누구나 다죠. 예외가 없죠. 그럼 제사를 왜 지을까?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뭐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제사 이렇게 보셔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저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저기 경전 중요한 이야기예요. 뒤에 한번 볼게요. 주문이 그게 업에 따라서 틀리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 누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끊어지지 않는 시기의 흐름. 어차피 식은 몸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색, 즉 몸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식이 죽는 순간 일정 시간을 끊어졌다가 다시 식이 있다 이러면 그 어느 기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디가니카야 28번 확신경에서는 이 식이 끊어짐이 없이 그것도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죽어서 새로 태어나는데 이 식에 끊어짐이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식과 서로 조건되는 마음, 몸이, 명색이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바로 봐야 돼요. 제 친구들 지내고 제 친구들에게 주문팀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알고 예, 그게 뭐 하여간 뭐 설일체 유부로 해서 이렇게 전승되어 오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니카야에 의하면 그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 테라와다 쪽 남쪽에 남방 쪽에서는 천도제, 49제 이런 제사가 없어요. 뭐 그 부분은 하여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절에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불교를 외고하기 위해서는 절에 고시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가르침의 전승을 위해서 나와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보장되기 위해서 절을 유지해야 된다. 절이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절에 고시하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제자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제자가 그러한 고시행을 포기하는 순간 절이 유지되지 않아요. 가르침이 그러면 전승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도 지내야 되고 천도제도 해야 되고 49제도 지내야 되고 이래 되거든요. 49제를 통해서 절에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바른 가르침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 가르침이 유지 전승되기 위해서 내가 보시하는 것, 보시의 공덕행을 짓는 것이 제가 제자가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아주 강조하는데 출가 제자의 법보시하고 제가 제자의 제보시, 이 상관관계가 깨지면 불교가 소멸하는 거예요. 하여간 제가 제자가 그 부분에 바른 시각을 갖지 않으면 이제 출가한 사람들이 저를 유지하자, 먹고는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정법을 전달하는 대신에 엉뚱한 방법으로 길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서로 조건되는 관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몸과 마음의 관계에 딸린 이야기 2,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예요. 1. 내 배 아파 나왔는데 어째 저 모양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딴판인 자식이라 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대에게도 그랬듯이 자식에게도 몸과 마음은 뿌리를 달리합니다. 그의 몸은 그대가 만들어 주었지만 그의 마음은 자기의 업에 의해 전생으로부터 육계로서 그대의 태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가 만들어준 몸보다 훨씬 더 자기 인체하는 마음은 그가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온 마음이 주인 인체하며 그대와 딴판으로 행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엄마가 두 분이나 계시니까 살아가면서 그런 말씀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고 저거 내 배 아파가지고 낳은 자식이 어째 저렇게 말을 한다. 그런 말 하죠. 그런데 우리 이런 관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준 거 사실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 몸뚱아리 어찌 보면 내가 낳아준 그때의 몸뚱아리는 하나도 안 남았을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 자식도 내가 준 몸보다는 지가 전생에서 찾아온 지 마음이 더 주인인 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현상을 좀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자, 2. 여러분들도 그러셨는지 몰라요. 낳았으면 책임져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삶이 오직 태어난 조건, 부잣집 자식에 의해서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그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대가 살아온 과정에 의해 생겨났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삶은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이고 자기 증식을 통한 변화 가운데 지속되는 것입니다. 요 자기 증식을 통한 변화 아까 요 얘기 좀 한 거죠. 요러한 과정.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을 원리로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 괴로움도 즐거움도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전생에서의 행위를 통해 부모님의 태를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몸보다 훨씬 더 주인 행세를 하는 그대의 마음은 그렇게 그대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대의 삶이 많이 힘들다면 낳아준 부모님 탓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의 탓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라면 낳았으면 책임져 라고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랬어요. 수처작주 이래가지고 많이 쓰는 말이죠. 어느 곳에서든 주인으로의 행위를 해라 이런 얘기죠. 이게 근데 20살까지 부모님이 책임이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세간의 어떤 법으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여한 세간의 법이고, 일단은, 어쨌든, 그렇다 하고, 법부님들도 어렸을 때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요즘 법부님들의 자제분들도 그렇게 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낳아놓기만 하면 뭐해?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엄마, 아빠 뭐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만 자식을 보고 에이 내가 지 몸밖에 더 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 아니라 자식의 입장에서도요. 부모 탓만 하고 살 게 아니라 야, 부모님이 내 몸을 낳아주셨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내가 전생에서 갖고 온 건데 내 마음이 스스로 찾아온 건데 이렇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단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3번 이야기 결론으로 가봅시다. 그러나 함께 책임을 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1. 몸을 만든 부모와 2. 마음으로 와서 만난 자식이 함께하여 3. 부모-자식 관계가 생겨난 것, 연기한 것입니다. 부모와 전생의 마음을 조건으로 자식이 태어나면 그 순간 부모-자식의 관계도 함께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뿌리를 달리하니까 몸은 엄마가 줬어. 마음은 나의 전생에서 왔어. 이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이 전생에서의 업의 심에 의해서 지금 엄마 뱃속을 찾아 들어오는 그 순간 새로운 것이 하나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는 뱃속에 있는 내 아이 평생을 엄마의 자식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라는 두 사람이 하나로 말해주는 부모-자식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죠?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렇잖아요. 뭐 엄마가 자식 낳아놓고 낳아놨으니까 네 인생은 네 것 이렇게만 말하진 않잖아요. 부모-자식의 이 가족 관계가 생겨나잖아요. 이 부분. 부모든 자식이든 자기의 행복은 자기의 몫입니다. 그러나 부모-자식 관계의 행복은 둘 모두의 몫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이 관계를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겠죠? 부모 없이 자식 없고 자식 없이 부모 없는 거라. 둘이 함께 있을 때 부모-자식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배 아파 나왔는데 어째 저 모양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몸만 만든 그대에게 마음으로 찾아와 준 고마움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과 하나 되지 못한 그대를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애가 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꼴이 저렇다 해도 그거를 내 배 아파 낳았는데 왜 저럴까? 라고 자식 탓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나는 지한테 몸밖에 안 줬는데 그래도 지 마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 자식으로 살아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 이 고마운 내 자식한테 나는 과연 엄마로서 아빠로서 올바르게 역할하고 있는가? 이렇게 반성하는 눈으로 자식을 보자라는 거예요. 이어서 낳았으면 책임져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만으로 찾아온 그대에게 몸을 주고 그대로서 살아가게 해주신 고마움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몸을 주신 부모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대를 반성해야 합니다. 자식 입장도 그런 거예요. 왜 낳아놓고는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모 원망하고 따지고 들 게 아니라 어차피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이다. 부모님이 몸을 주셨지만 사실 내 마음은 전생으로부터 내가 찾아와서 주신 몸과 함께 만나진 거 아닌가. 좀 더 주인인지 하는 이 마음은 사실은 부모님한테 받은 것이 아니지 않을까. 이 부분을 본다면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이렇게 따지고 들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그래도 몸을 주셔서 금생 이 한평생을 나로서 살아가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 고맙습니다. 이 고마운 부모님에게 나는 자식으로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라는 반성의 시각으로 부모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 거죠. 부모가 자식과 다투고 자식이 부모와 다투면 부모-자식 관계는 약해집니다. 세상살이 부딪혀갈 힘이 부족해지고 부모-자식의 삶은 힘들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반성하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 반성하면 부모-자식 관계는 강해집니다. 세상살이 부딪혀갈 힘이 세워지고 부모-자식의 삶은 편안해집니다.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자식 관계 안에서 보상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힘들수록 더 반성하여 세상으로부터 부모-자식 관계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차피 나는 지금 부모, 자식 서로 간에 다투고 있을지 몰라도 남들은 우리가 다투는 데 대해서 신경 안 써요. 너네 식구 어떻게 되든 우리 식구 배불리 먹고 살아야 돼. 요렇게 사실은 세상 살이는 우리 가족과 너네 가족 이런 가족 단위로서의 경쟁이라고 보아야 되잖아요. 요거를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어째 저 모양이냐 왜 책임 안 지냐 이러면서 서로를 원망하는 요런 관계의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면 저쪽 가족하고 경쟁해야 되는 우리 가족의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라. 이거 자식이 부모한테서 보상받으려고 부모가 자식한테서 보상받으려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 가족 단위의 경쟁력을 낮춰가지고 다른 가족에게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죠. 요거 거꾸로 나는 고맙고 너는 고맙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고마움으로 반성으로 함께하면 둘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극복이 되면서 우리 가족의 힘, 가족의 경쟁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너네 가족보다 더 강력한 경쟁력으로 잘 살아지는 거거든요. 요거요.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 거냐. 몸과 마음이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다라는 데서 사실 우리는 이걸 찾아야 돼요. 다른 경우로 보면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부부도 부부는 역시 그 뿌리를 달리하죠. 그러나 만나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부부관계 경쟁력을 형성하죠. 똑같아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부모 자식 관계는 연기된 것입니다. 연기된 것의 특성은 무상고 무아입니다. 조건 지어져 생겨나고 조건의 다양성으로 인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본질적인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뿌리를 달리하는 몸과 마음이 만나서 자식이 태어나고 그 순간 부모 자식의 관계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이제 부모 자식이 행복한 관계로 살 것인지 괴로운 관계로 살 것인지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사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하는 마음을 조건으로 하지 말고 반성하는 마음을 조건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 자식 관계가 강해지고 그 안에서 부모도 자식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삶의 현실의 하나로서의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데에 많은 시간을 쓰기는 했지만 그러나 윤회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윤회하는 것입니까? 연기하는 마음이 재생하는 것으로의 윤회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알았죠. 그런 상태에서 놓고 볼 때 뿌리를 달리한다라고 하는 이 관계, 몸과 마음이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에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 어떠한 점을 찾아야 합니까? 참으로 부모 자식 간의 이러한 삶의 방식, 원망하는 관계가 아니라 반성하는 삶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가족으로서의 삶의 행복, 경쟁력을 돋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데까지를 오늘 수업의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